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왜 우리 기도는 안 들어주나고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부모님들이 자식이 청한다고 무조건 들어주지 않죠. 때로는 아니오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그 자식을 위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인간의 협조를 구한 까닭이 뭘까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올 수밖에 없는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성모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이 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이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뭐 감히 제가 이랬다면 하나님은 또 다음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어떤 것을 할 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 앞에만 보는 것만 아니라 더 넘어서 실천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두 사람을 택하여 아들을 맡깁니다. 누구죠? 여보세요? 요한이라고? 마리아하고 요셉. 알면서 왜 대답을 해요? 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인데 먼저 처녀 마리아의 몸을 요구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를 본당에서 이렇게 봉사를 할 때도 구체적인 우리의 몸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은 우리 신앙 밥 먹다 앞에 있는 신부님이 나는 매일 산에 가는데 이상하게 살이 안 빠진다는 거라. 그러나 가는 거 본 적이 없어. 언제 갔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매일 가지. 마음으로 매일 가면 안 된다. 내 발로 가야 되는 것처럼 내가 정말 봉사는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내 손과 발을 움직여서.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몸을 봉헌한다는 것은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사람이 된 증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의 봉헌을 원할 뿐만 아니라 생각마저 모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고 싶다는 것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요셉의 어려운 삶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 볼 때 얼마큼 어렵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우리의 공덕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에 대한 또 우리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참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사이처럼 나는 저 세리보다 낫습니다, 이런 교만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잘 산다. 학교만이에요? 아이고, 하시 집안에서 그런가 보다. 교만하지 마세요. 그것도 또 고백하네요. 오늘 그 보석으로는 묵주기도 오단하고, 성모성 한 번 할 때는 십자기를 한 번씩 하세요. 그러면 며칠 해야 된다. 그 순간 약혼녀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던 요셉의 약혼자로서의 고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은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십니다. 아직 실천하지 않고 아직 행동하지 않는 마음의 생각을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요셉의 생각이 용서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부르르 떨면서 법대로 할 마음이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 오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모님을 통해서도 잉태했다 할지라도 요셉이 법대로 하고 용서 못했다면 어떻게 됐죠?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때 법대로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예수님이 잉태되더라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날 상대를 판단하지 않고 상대의 잘못을 죄로 단정하지 않기 위해서 결단하는 요셉의 생각에 하늘에서는 만세하고 참 요란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요셉은 하나님 뜻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아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몰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뜻을 다 알아서 할까요? 저도 제보 갑자기 휴양하라 할 때, 아니 항암 초기도 아니고 항암 다 끝나가는데 휴양을 해서 참 이 좀 섭섭한 마음도 들 때, 내 주교님하고 같이 이렇게 학장일 때 교무처장 했고, 그 보다 주교 때 또 제가 옆에 사무국장도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옆에서 기도도 하고 미사도 봉헌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내보고 휴양 갈 데도 없는데 내보고 휴양하라대. 사람들은 이제 휴양하라면 막 교회 기분 좋겠네요. 뭐 공기 좋은 데서 공기 좋은데 내 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 월급은 그대로 주지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하다 뭐 이 나이에 모친한테 들어가서 밥 얻어먹고 있다니까. 근데 뭐 노숙자도 익숙해지면 편하듯이 논이 좋네. 왜냐하면 이렇게 휴양하고 있으니까 책임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될 그런 것. 사실 이렇게 뭔가 어떤 난제를 책임진다는 건 굉장히 스트레스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그 넘어서 하느님의 자비가 있을 것이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또 왜 자꾸 뭐가 이상합니까? 분심 들게 하지 마세요. 지금 안 그래도 머리도 안 좋은데 자꾸 까먹는다. 옆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날 요셉은 정말 분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더러웠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분하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확 뒤집어 버리고 싶고, 그러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에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나는 정당하고 내가 화를 내는 것도 정당하고 막 확 뒤집어 버리고 싶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할까? 사실 우리의 생각들은 우주를 품을 수도 있지만 작은 실오라기 하나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오늘도 제가 어머니 모시고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에 주차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딱 저는 앞에 차가 막혀 있어서 여기 지나갔는데 보니까 뒤에서 기다려야 될 차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고 옆에서 좀 기다리면서 딱 있는데 오동안 한 바퀴 돌아서 뒤에 서서 딱 그러대. 야, 우리 성모병 같으면 내가 가만히 있을 건데. 근데 그거 자체도 사실 내가 잘못했잖아. 그죠? 거기 막아 서 있어도 안 될 자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조금 표현을 달리할 수는 있겠지만 당연히 이렇게 다시 한 바퀴를 돌아서 뒤에 꼬리에 붙어 서는 게 당연한데 알게 모르게 이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접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내가 만약에 해서 음성을 다툰다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없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좀 더 친절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뭐 그런 일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비일비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그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어째 병원 측에서도 이렇게 잘 이렇게 어떤 통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는 있지만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에 대해서 그러면 한 바퀴 내가 돌면 되는데 그죠? 안 그렇습니까? 오늘 아침에 지하철 타러 가는데 어떤 자매님이 오면서 소리를 억수로 내고 오는 게 탁
그 세상만 다 사는 것처럼 막 걸어오대. 그러니까 자연스러워 또 째려보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일반적으로 아침에 출근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 만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참 많은 것도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 순간 내가 째려보고 화내고 뭐 이렇게 뭐 한마디 좀 조심해서 그랬어. 막 이렇게 하면 또 시비겠지. 시비 걸리겠지. 그 사람들이 뭘 하겠노? 당신이 뭔데? 근데 요즘은 그럴 때마다 정말 주님 축복하소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제 성격 막 이렇게 하다가도 주님 축복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빵 사러 왔다가 빵은 안 사고 실컷 뒤적뒤적거리다가 이 빵도 맛도 없네 이렇게 하고 가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때 성질 나지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까지도 우리가 축복해 줘요. 그런 사람까지도 변화돼야 되고, 그죠? 정말 안 변할 거예요. 우리 어떤 잔소리 한다고 변하겠어요? 하지만 주님이 그 마음을 건들면 변화시킬 수 있겠죠. 언젠간지를 모르시면. 그거는 우리가 할 거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그런 사랑의 행위를. 그럴 때 내 성덕이 커지는 거예요. 상대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게 됩니다. 사실 안 그래도 상대를 변화시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 되지. 하 원장도 지금 계속 강로한테 데리고 하잖아. 그거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은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 마음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녁에도 이렇게 하느님 오늘도 내 참 잘 살았는데 개차반같이 살았습니다. 이 마음까지도. 자꾸만 내가 우글우글 이런 감정에 내가 빠지지 말고 그렇게 빠지면 상대는 아무렇지 않고 자는데 나만 부글부글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 손이겠어요? 끝내 내 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녁마다 이 택배를 보내자고. 오늘 좋던 감정, 나쁜 감정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께 다 드리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그런 훈련을 끊임없이 할 때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간단한 비결인데 이걸 못하는 거라. 그 자꾸 안에 안고 있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때 그놈이 했을 때 내가 한마디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한 대 패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봐야 내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지나간 시간들에 매이지 말고 정말 제가 아까도 그랬지만 요즘 어떨 때는 참 이렇게 제 삶들이 그러니까 우리 동기도 와가지고 하루 종일 뭐 하느냐고 제 사무실에 왔어. 근데 하루가 금방금방 가고 또 지금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은 참 저에게서는 덤으로 받은 선물이라 생각하니까 그 시간들이 소중하고 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이 시간이 내가 얼마 남지 않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다 라고 할 때 왜 사형 선고를 받고 이렇게 죽음이 얼마 되지 않을 할 때 절망하나요? 어차피 우리는 그 기간을 모를 뿐이지만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을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기한이 아직까지 모른다는 거지. 그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될 수도 있지만 그걸 압축으로 해서 산다면 이 시간들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소중한 것이 내가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이런 데 쓴다면
더 남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또 부정적으로, 스스로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요. 그러니까 나는 못합니다. 아까도 그랬죠. 내 마음도, 그러니까 나는 참, 그 말이 내가 다 안다. 네 마음 이해한다. 아니, 어떨 때 내 마음도 내가 이해 못하는데, 남의 마음을 이해하노.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정말, 나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또 나에게 너그럽게 주님의 자비심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것은 그 생각이 대단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내 생각대로 움직일 일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사실 하나님 뜻을 모두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 몸도 하나님 것이며 생각마저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 짧은 단어가 욕되지 않는 삶, 그리스도인이란 이 영예를 먹칠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옳습니다. 여러분 또 성모 울타리라는 성모님의 칭호로 쓰고 있고, 또 성모 울타리라면 또 예수님을 믿는 단체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 잘못 살 때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내 개인이 아니에요. 때문에 우리의 성품과 생각과 모습이 그분을 향하고 그분을 닮기를 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땅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는.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고개를 들어서 하느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 큰 세상을 호흡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마음이 가난해져서 주님의 성령에만 더 줄이고 목마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오소 성령이요, 당신께서 함께 해주셔야 제가 당신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빵을 파는 게 아니라 정말 당신을 전해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이번에 대리묵상 이렇게 대림 강론하면서 이번처럼 정말 이렇게 많은 기도를 그 본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갔었습니다. 정말 다른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저를 통해서 당신을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의 은총을 예라고 설명했던 처녀 마리아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어 꼭 주님께 몸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온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향기,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서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서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요.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